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100년 이내에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세상의 지식이나 권세로 영원히 사는 방법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로초를 찾아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이 주는 또 이렇다 저렇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 해봤습니다. 최고의 의술과 약이 있다고 해서 다 먹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귀신 앞에서 빌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진리 앞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다. 끝나는 그 순간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한때 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위대한 왕 다윗도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는 똑같은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질병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음이 오는 것, 질병이 오는 것 다 피할 수 있어, 다 막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교회 가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신자도 불행에 처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며 상처를 입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고통과 죽음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요? 아니요. 넉넉한 재물과 안전한 지위가 있다고 해서도요? 아니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도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맹인에 대한 편견이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늘 일어나고 있는 편견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가 뱉을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사로라는 형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보통 그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혹시 여기 철수나 영희가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흔한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이 썼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하나의 대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11장에 한 번도 그의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나무주연상을 거머쥔 주인공이 돼요. 얼마나 정말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유명한지 몰라요. 그의 역할은
시체로만 등장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씬만 잘 찍으면 됐어요. 그가 맡은 역할은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울려 퍼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 그 다세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그가 등장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나사로를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없죠. 유명합니다. 노래에 아주 그냥 탁 박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의 시작이 어땠는가?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 시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있으니, 요한복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될 때 보통 다 이렇게 어두운 조명에서 시작이 돼요. 병자가 있으니,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으니, 또 뭐 걷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있다는 이 단어는 형태가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사느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다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우리는 잘 알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군지 잘 압니다.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오빠다. 우리말로는 오빠다 그렇지만 헬라어에서 이 오라버니라는 이 단어는요, 오빠가 아닙니다.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남자라는 것은 확실한데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보통 신학자들은 그런 순서를 잡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마르다였다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사로가 첫째였다면 이 집안을 설명할 때 나사로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 것이다, 당시의 문화상. 그런데 마르다를 첫째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녀가 마르다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오누이가 정말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가족은 주변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가족이었어요.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오누이들이었다, 형제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사로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오누이들을 다 포괄해서 예수님이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관계,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오누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말은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관계고, 그리고 이 집안이 어느 정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왜 그러느냐? 이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죠. 근데 그 향유가 고가의 향유예요. 1년치의 월급을 다 모아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향유, 고가의 향유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부유한,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조문객이 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위로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은 좀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인정받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굴로 된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굴로 된 무덤은 특별한 무덤입니다. 그냥 무덤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무덤에 어떤 그런 레벨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장례를 하게 되면 수의를 뭘 입히냐, 그게 다 다르잖아요. 면이냐 아니면 마냐, 마도 대마냐 점하냐, 뭐 막 따지잖아요. 관은 또 어떻습니까? 오동나무냐 아니면 소나무냐 향나무냐, 뭐 다양한, 어떤 분은 정말 그 무거운 아주 돌로 된 그런 관을 쓰시는 분도 있죠.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또 모습과 그런 가정의 형편들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느꼈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병들어 죽는, 세상이 말하는 불행이 닥쳐온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온다, 그 얘기입니다. 온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자,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으면 달려와야죠. 사랑하는 사이면 뛰어와야죠. 차가 없으면 뛰어서라도 와야죠. 밤을 새서라도 달려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인이 돼서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서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자신 없었던 게 아닐까? 진짜 예수님 그렇게까지 사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마음들이 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안 생겼냐고요. 별 소리가 다 터져 나왔겠죠. 그런데 안 가면 또 안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그때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참,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때요? 분주해요.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아마 이 모든 장례에 다 맡아가지고 마르다가 했을 거예요. 역시 장녀는 달라. 아무튼 참 대단해.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가서 그러는 거예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질병 고치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그 일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 마르다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제자 중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은요, 공간복음에는 단 어떤 제자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야, 그래야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고백이다,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리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자, 이제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와, 충격이죠.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대답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무슨 한계냐?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전혀 그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근데 그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막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너 어떻게, 너무 힘들겠다, 막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야, 진짜 정말 너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야, 아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뭐냐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에고에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예요.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마르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아니야. 그때를 바라보려고 내가 지금 너한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지금이야. 나는 지금 부활이야. 나는 지금 생명이야. 에고에이미를 사용해서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야.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야, 현재야 라고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죽어 있는 자도 지금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마르다, 너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 너처럼 지금 살아있는 자도 영원히 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느냐? 죽어 있는 자나 산 자나 모두 다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지금, 앞으로 그렇게가 아니라 지금이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는 이 고백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을 하든지 산 마르다가 영원히 죽지 않든지 다 똑같은 거야. 현재야. 지금이야.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지금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금 이것을 정말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정말 믿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나사로는 저 지금 무덤 속에, 저 동굴 속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겠는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100%를 의지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집에 가만히 앉아있던 누가 있어요? 마리아. 그렇죠? 야, 너 일 좀 하란 말이야 할 때 그 마리아가 집에 앉아있는데 마르다가 집으로 가가지고 야야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묻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전에 오셨으면 고쳐셨을 텐데 이것까지는 어려울,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주님을 그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는 겁니다. 자, 그 우는 장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아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예수님도 거기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또 사람들이 막 이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야야야, 진짜 저 예수라는 자가 나사로를 사랑했나 봐. 그런 거예요. 야, 나사로를 사랑했나 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더 일찍 와서 고쳐주지 못해서 우는 거 아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약간 충청도 버전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해도 죽는 거를 누가 막어? 그건 못해요. 기어? 기어 아니요. 이거 충청도 사람들이 쓰는 단어죠. 기어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왜 예수가 우는가, 왜 예수가 저 집안은 지금 왜 저렇게 되었는가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제가 앞에서
잘 설명을 못했던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돌에 돌을 막아놓은 이 동굴 같은 무덤, 그런 무덤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했고요. 그런 무덤은 좀 그렇게 동굴같이 돌을 파서 만든 그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없었던 그 무덤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례식 때 뭐 이런 관도 쓰고 저런 관도 쓰고 그래서 부유했던 집안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돌이 앞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야,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왜 옮기시라고 합니까? 주님, 냄새 나서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몸이 다 썩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언제요?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언제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언제요?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이 바로 그 영광의 때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거 얘기 안 했냐? 자, 그러자 마르다의 말이 없어지고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소리를 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작은 소리는 안 돼요. 큰 소리를 해야 돼요. 큰 돌이 앞에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돌 속에 그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죽어 있었던 시체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렸던 아닌게비요 기요 아니요 이랬던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음성입니다.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부러 큰 소리로 하셨어요. 주님은 소리를 안 내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로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11장에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의 등장은 앞에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놔가지고 보이지도 않겠죠. 이러고 문 앞에서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 장면 하나로 천만 관객을 다 하신 것처럼 아주 그냥 이 장면 하나가 11장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장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되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다. 나사로가 아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막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긍정의 힘을 가졌네,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나 중심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를 옮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이었어요.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장례식에서, 저도 장례식에서 늘 사용하는 이 구절이지만, 장례식에서 뭐 부활과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뒤집어 엎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즉,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든 살았든 잘 되는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건강하든 아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사건을,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시각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시각으로 전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라. 앞으로 소망,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일부러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질병을 그렇게 바라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나에게만 그래요?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고 그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관점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게 기쁘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죽음이, 기쁨이 가득한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죽음이 기쁨의 죽음이에요. 왜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죽는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정말 이런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나는 현재,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정도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지금이다. 지금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또 11장 39절입니다. 자, 여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의 돌, 이 돌이 꽉 막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도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 앞에 이 돌이 꽉 막고 있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런 돌들이 있어요. 또 시신이 부패합니다.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지나간 시간이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부패가 됐습니다. 시신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한계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 이건 완전히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뭘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라도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엔 무덤의 돌, 시신의 부패, 지나간 시간, 죽음의 냄새, 어떤 사람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명령 안 해도 충분히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명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건 시체도 듣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에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동네 사람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큰 소리를 누가 들어요? 누구에게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동굴 속에서 앞에 큰 돌이 막혀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몸이 다 썩어져서 완전히 죽은 그런 시체 가운데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숨을 거둔 이후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빛이 전혀 없는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같은 시체 냄새가 나는 지금 이런 나의 삶에도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언제, 그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부활이고 지금 내가 생명이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오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산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앞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과 영생의 그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늘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어야 된다.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는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안 아프고 예수 믿어서 안 죽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속에서, 괴로운 이 일 속에서, 고통스러운 이 일 속에서, 정말 죽어가고 이미 죽은 썩은 내가 펄펄 나는 그런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이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죠. 내가 문제죠. 뭐 그런 것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러나 나중에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시겠죠? 어떻게 하겠죠?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봐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